이렇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활을 시원케 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주후 64년경입니다. 근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어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 비난의 화살이 주로 지도자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네로 황제가 새 궁전을 지을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희생양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불을 내서 로마 시내가 거의 지금 불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형극장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어 죽게 하고, 또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에 집어넣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두렵고 불안해하면서 피해 다니기 시작을 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또 신앙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첫째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여기 나오는 여러 지금 이래 지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 지명들은 현재 튀르키예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보게 되면 이질적인 존재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것은 이 땅에 살지만은 잠시 머무르는 존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 땅을 정착민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들을 이렇게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흩어지게 하면서 70년을 살게 하면서 나그네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가나안에 들어와 살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역사서의 내용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셨지만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들 여기서 고향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안주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오히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복음 증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게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흩어진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현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흩어진 나그네이지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핏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핏뿌림이 우리 모두에게 다 뿌려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엎드리고 엎드리면서 내 속에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의 묵상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말씀 묵상을 짐승이 동물이 되새김하는 것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되새김하는 짐승들을 보게 되면 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새김하는 그런 짐승들은 주로 이렇게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되새김하는 짐승은 튼튼하고 힘이 세고 일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되새김을 하기 때문에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인보다도 앞서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엎조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만이 우리의 영은 건강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내면은 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짧은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지금 현재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지, 복이 멀리 있는 복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금방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불같은 성격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자주자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순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연약해서 자주 시험에 빠지고 삐치고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이렇게 짐승이 되새김질 하듯이 그것을 곱씹고 곱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생활을 통하여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증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산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는 뭡니까? 산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이지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택함 받은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얻는 산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이 어떻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소들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주로 항해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아주 마른 풀을 이렇게 뭉치로 넣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들이 막 뿔을 들이밀면서 그것을 서로 먹으려고 막 안에서 아주 전쟁이랍니다. 아주 격하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25일쯤 지나고 나면 조용하답니다. 마른 풀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살아있는 풀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 먹으려고 싸울 필요가 없다.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 정말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소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쟁 속에 서로 많이 얻으려고 내 욕심대로 채우려고 아웅다웅 싸웁니까?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의 냄새를 맡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대로 살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권사의 수련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심호했던 교회에 아주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참 굵직굵직한 핵을 걷는 큰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매월 첫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한 1000번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 8시간 걸렸다고 그래요. 어떻게 술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물어봤더니
자꾸 중간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몇 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냥통을 그냥 성냥개비를 1000개를 갖다 놓고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일체 전화 안 받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집엔 또 가면은 그 권사님 댁에는 기도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뭐 사도신경만 하겠습니까? 아들도 목사고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대청소가 되는 것 같아요. 생활이 대청소가 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니까 물론 그렇겠지. 또 이 권사님께 본받을 게 있습니다. 와이에 회장을 하고 그랬거든요. 자녀들한테 재산도 남기지 않고 다 그냥 헌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2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올 때마다 며느리가 무슨 경쟁을 붙었듯이 안동 부자 딸을 며느리로 삼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요. 1000만 원짜리 밍크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또 밍크 코트를 해왔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입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85세가 이렇게 되시면서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권사님은 참 다니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5일장 같은데 이런 데 가기를 원해요. 5일장 갈 때 보면은 아들 부르고 사위 부르고 차임을 잔뜩 채워가지고 그걸 그냥 나누어 주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재미로 살아요. 그리고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별 쓸모없는 물건도 그 손에서 어떻게 뚝딱뚝딱 뭔가를 만들면 작품이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신방을 가게 되면은 살림을 보여줘요. 한번 보라고.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냉장고 문도 열고 보여줘요. 냉장고에 3일 이상 된 음식 같은 거는 보관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권사님은 그래요. 좋은 것은 다 남 준다, 이런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집이 여유가 있고 쌓아놓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그 기쁨을 이 권사님은 만끽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85세가 되던 해에 이제 내가 죽으면 죽은 사람 옷을 누가 입겠노,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떠올리면서 밍크에다가 이름표를 딱 붙여요. 그리고 집사님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제가 이렇게 차라도 한잔 하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바나바의 역할을 하면서 그 옷을 드려요. 그래서 그 옷이 거의 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옷장도 보면 항상 여유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권사님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은 이 권사님이 그렇게 살아셨던 것은 그때 권사님께서 이미 천국의 향기를 맡으셨구나. 천국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권사님이 그렇게 멋지게 생활하면서 인생을 완성시켜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천국 냄새를 우리가 맡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섬김을 통해서든지 사랑 실천을 통해서든지 천국 냄새를 맡게 되면 첫째 욕심을 버리게 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에게도 좋은 기감이 되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겠지요. 4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씨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 나를 거기에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미 살폈지만은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유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아람 나라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노예같이 라만 장군 집에 나만 장군의 부인 하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소녀가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주인님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녀로 살아가지만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어린 이 소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녀의 말대로 사마리아를 찾아갈 때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가면에 엘리사 선지자가 반가워하면서 맨발로 나와 맞이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하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말을 합니다. 그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아주 그 밑에 신실한 신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걸 못합니까? 나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믿져봐도 본전인데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7번 들어갔을 때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소녀같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내가 사는 집이 진짜 집이 아니다, 내 집은 바로 천국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매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사명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다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또한 서러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짐으로 세상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세상 유혹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생활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37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